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도토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프리카 콩고 피그미족을 대상으로 앞서 사역을 하고 있던 최관신 선교사의 협력 선교사로 파송한 빌리는 과거 마약 중독으로 인해 미국 교도소에서 5번, 한국 교도소에서 8번을 복역했습니다. 오랜 복역으로 인해 가족 관계까지 파탄이 났던 빌리는 우리 교회에서 중독 치유 훈련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아프리카 콩고 피그미족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빌리는 재정난으로 인해 하루 한 끼를 먹으며 피그미족에게 간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다친 곳이 있을 때는 치료해주고 영어와 주짓수를 가르치는 등의 일들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지금까지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를 떠나게 된 계기를 마련해준 빌리는 르완다까지 우리를 마중 나와주었고 자신이 피그미족을 섬기는 동안에 세워진 교회 2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린 교회는 칼라무레와 치토보 지역에 있는데 그 2곳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출신 형제들이 건축 헌금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카타르 공항을 지나 르완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르완다에서 콩고 국경까지 6시간이 걸려 도착했습니다. 콩고 국경에서 피그미족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길에는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서 삽으로 파내고 나서는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피그미족에게 도착했을 때는 캄캄한 밤이었는데 수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이 나와서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피그미족 아이들에게 준비한 음식을 나눠주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Gomani, mama kata pataki je bote. Le pole, ni pe momo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콩고의 기독학교 BMCC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병원과 간호대학에 방문했습니다. 간호대학에는 소망교도소에서 재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인회복훈련을 받은 부형제가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후원할 수 있었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그미족 산모들을 위해 세워진 예수병원이 건축될 때에는 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본죽에서 후원받은 죽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목회자를 대상으로 전인 회복 훈련을 진행하여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은 중간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험난한데, 교회 청년들이 마중을 나와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치토고 지역에 위치한 교회는 오토바이로 1시간을 가고 경사가 심한 산길이 있어서 3시간은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Bonge sana. Bonge sana. Bonge sana. Bonge sana. Bonge.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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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고 피그미족 아이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교하러 가서 도움이 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아이들이 저의 나태한 신앙에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갈급한 심정으로 저에게 빵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아이들을 보며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나태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욕심 없이 그저 당장 먹을 식량을 갈급하게 구하는 아이들처럼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영의 양식을 구하러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의 메마른 심령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해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선교를 가기 전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콩고 국경에서 피그미족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착해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가는 길이 더욱 험난했습니다. 진흙탕에 차 바퀴가 빠져서 삽으로 파내기까지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험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진흙탕에 빠진 바퀴는 빠지고 차가 진흙길 위를 달렸습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그미족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아이들의 눈동자는 빛이 났고 놀랍게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주 그 고난도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은혜의 그 고난이란 말? 그 말 굉장히 제 마음에 닿아요. 내 의지도 아니고 그 험한 길을 가다가 내 뜻과 관계없이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가가지고 그 그냥 힘든 길을 당했는데 그 내 자유의지로는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을 왔다 갔다 한 거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한 나의 선택된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갔다 왔구나.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돼요. 비록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도 그들은 읽을 성경이 없었지만 다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설교하는지에 놀랐습니다. 콩고에 간 것은 나에게 축복이었다. 뭐 처음에는 가기 싫었죠. 그리고 그냥 나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인데 나도.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것도 많이 배웠고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같이 사는 게 그게 다 식구라는 게 이제 그 말이 식구라는 말이 더 이제 나한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것도 좋았어요. 이번 콩고 피그미족 선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에 참여한 형제들은 지극히 작은 자인 중독자, 출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열악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는 결단을 하고 순종하기까지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더욱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콩고 피그미족을 만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피그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새벽 1시에 떠나가지고 피그미 마을에 도착한 것은 3일 저녁 10시경에 도착했습니다.
3일 동안 비행기로 16시간, 17시간, 또 자동차로 루안다에서 피그미 국경까지 7시간, 피그미 국경을 그게 이틀 지나고 3일에 이게 콩고 그 국경을 넘어서 콩고에서 피그미 마을까지 약 10시간이 걸렸어요. 험한 그 도로를 도로가 깊이 파여가지고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차량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었는데 그곳에 그렇게 살아왔던 그 운전하는 그분들이 서커스 공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운전해가지고 빠지면은 뭐 삽으로 뭐 국경으로 파서 다시 이렇게 겨우 밀고 뭐 그래가지고 그곳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깊은 그 밤에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피그미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와서 빌리 선교사를 막 외쳐댔습니다. 빌리, 빌리, 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저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 5번이나 미국 교도소에 갔다 왔고, 그래서 추방당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마약 등 정말 죄로 인해서 한국에서 8번 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하고 생활할 때 참 많이 어려웠죠. 어느 때는 마약에 취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악한 짓을 해가지고 거칠게 욕하고 떠들어지고 심지어 이제 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참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뉴욕에서 최관신 피그미 선교사님을 만나서 한국에 오면 우리 교회에 오시도록 했고요.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협력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 한 달 후에 우리 빌리를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그 파송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아니건 목사 미쳐서 보통 미친이 아니라고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건 목사 미쳤다고. 저런 사람 어떻게 선교사로 보내냐. 사실 그때는 뭐 마약은 아니고 정신병원 약을 먹어가지고 정신병 약에 취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참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그미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마약이나 그 공황장애나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 치유되는 것은 은혜였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거기서 한 일이 뭐냐? 아이들 간식하기 위해서 나눠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준 거죠. 그 간호대학에 영어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특별 운동도 가르치고 또 그 산골짝 깊은 마을에는 전기도 없고 거기에는 문명이 없는 피그미족들이죠. 그 마을에 가가지고 이게 발전기를 가져가서 틀어서 영화를 보여줘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발전기에 가가지고 영화 촬영한다고 그러면 막 어렸을 때 막 쫓아다닐 때 그 기억이 나요. 그랬겠지. 피그미 아이들이 영화를 상영이 나니까 막 이곳저곳에서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영화를 보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빌리 선교사를 쓰시는 것을 본인이 느꼈죠. 감사했죠.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했고 아버지 어머니가 완전히 버렸던 빌리 그 동영상을 찍어서 어머니한테 보내고 아버지한테 보냈을 때 처음에는 믿지도 않고 그랬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 편한 모습을 보고 편지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리고 우리가 갈 때에 빌리에게 보내는 가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방 2개를 보냈고 아버지가 하나를 보냈어요. 그걸 우리 이제 루안다의 공항에 나와서 전해졌을 때 감사하더라고요. 잃어버렸던 아버지, 잃어버렸던 어머니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피그미족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전하는 그 빌리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졌던 가정, 끊어졌던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피디 마을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곳은 오토바이로 막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개척한 교회에 이제 우리 전수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뭐 1시간 20분 동안 오토바이를 타는데 이게 다 오토바이가 피그미족이 키가 적잖아요. 우리는 뭐 키가 커서 다리가 길잖아요. 근데 다리를 쪼그리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니까 막 다리가 그냥 뻣뻣해지고 막 절리고 막 마비가 오고 막 어려움이 많았어요. 거기 교회에 가서 헌납 예배를 드리는데 한마디로 은혜 중에 은혜였어요. 왜? 우리 같은 교회가 어떻게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헌납 예배를 드릴 수 있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최관진 성사님을 통하여 빌리가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 최관진 성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피그미족에게 교회를 세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은 진짜 전적인 은혜였어요. 참 피그미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으로 그냥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아니 3시간이 아니에요. 3시간. 우리 1시간 예배 드리면 막 지루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3시간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기뻐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예배를 했어요. 부끄러웠죠. 사실은 정말. 잘 먹고 좋은 곳에서 잘 자고 거기는 먹는 게 뭐예요? 그냥 먹는 게 없으니까. 피그미족은 하루에 한 끼 먹잖아요. 맨발로 다니잖아요. 길이 얼마나 험한지 그냥 6개월 동안 뭐 장마가 졌었으니까 풍우와 함께 비바람이 쳤으니까 그 길이요 그냥 아주 거칠은 길이었어요. 돌이 자갈이 나고 길가에 나오죠. 거기를 맨발로 다니고 푹 빠지고 그 거칠은 길을 맨발로 다니고 우리는 운동화를 신고도 막 힘들었는데 맨발로 그리고 이제 우리도 뭐 이제 일부러 라면을 사가지고 왔죠. 라면을 사가지고 와서 거의 뭐 계속 라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먹고 배고픈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감사했죠. 뭐 라면만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라면이 없어서 먹을 정도로 라면을 조금씩 이렇게 해서 끓여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간호대학이 세워졌고
이수병이라고 병원이 세워졌는데 감사하게도 그곳에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우리 소망교도소 우리 정인회복 출신 2명이 장학금을 거기 보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최고 1등을 하는 우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있었고요. 또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 그 아들 데이비스라는 형제는 정말 많이 봉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형제였어요. 그들을 보면서 참 우리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공동체죠. 우리 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죄수였고 중독에 빠져서 정말 부끄러운 우리였지만 또 소망교도소에서 교도소의 본격적인 형제들이 하던 데는 이렇게 소망교도소에서 성경을 한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하면 상금으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필사한 그 10만 원 헌금 받은 것을 1년에 이제 4번, 5번 필사를 해가지고 40만 원, 50만 원 그걸 받아서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5년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받은 상금을 피금이 그 마을에 간호대학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귀한 우리 소망교도소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기쁘고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중독자들이고 인간적으로 봐서는 진짜 별볼일 없는 교회. 이 교회에서 2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한 교회 헌당 예배 드리는 교회는 오토바이로 뭐 1시간 이상 가야 되고요. 걸어서 거의 2시간 반 이상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우리 조집사하고 나는 못 갔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토바이 타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형제들이 가서 백목사가 헌당 예배를 잘 드리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죠. 그곳의 피그미족들은 13살, 14살의 여자아이가 이제 초경이 오면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시집을 가가지고 그들은 뭐 이제 글자도 없고 또 그들은 뭐 학교도 없고 그렇게 그냥 그 골짜기에서 나무 열매 따먹고 뭐 여러 가지 야자 나무에서 기름을 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과일들 그걸 따먹고 또 사냥해서 먹고 사는 원시 시대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작고 볼품없고 그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하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너무 해맑고 그 눈망울이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그 눈과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막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13살, 14살 먹은 여자아이들이 시집을 가면 평생에 17, 20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의료 혜택이 없으니까 그냥 17, 20명의 아이를 낳아도요 3분의 2가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최관실 선교사님이 이곳에 정말 간호대학이 필요하구나. 그 산모가 해산할 때에 돕는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간호대학에 서서 지금 2년째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병원에 이제 그 아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 거기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을 입원실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그냥 일주일에 뭐 4명, 5명 바짝바짝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될 때가 되면 그 병원으로 온다는 거예요. 가서 산모들이 쭉 누워있고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 그 어린아이 베이비실을 우리가 가서 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본죽에서 우리에게 지원해 주신 그 축을 같이 나눠 뺐어요. 그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간호대학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병원에 가서도 기도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본주의 축을 나누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을 사랑했던 하나님 저 비교민족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은혜로웠어요. 감사했어요. 이게 우리들이 이제 더 은혜롭고 감사했던 것은 거기에서 새벽마다 PT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PT를 했는데 우리 데니엘과 피터가 참 은혜롭게 PT를 인도해 주셨어요.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은혜 나누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다. 이번 목사가 PT를 인도하는 건 못지않게 우리 피터나 데니엘이 PT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금의 아이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막 포켓을 막 뒤져가지고 뺏어가지고 그래도 가면 고맙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제 내년에도 또 갈 수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오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요 우리 교회가 최고로 세계 지도자고 최고로 어려운 피그미족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갔다 와서 바로 이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의 소망교도소 부흥회를 우리가 또 주관하고 임대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뭐 시차도 그렇고 그 피그미에서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구 피그미에 갔다 오는 그 여러 가지 경비가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로서는 참 힘든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이제 바로 또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부흥회에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교회를 또 써주셨어요. 부흥회를 우리 교회가 주관하고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비하고 부흥회를 마쳐야 되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선물교도소 약 400명 이상의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 간식도 만만치 않고 또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데 뭐 목사님들 또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 또 간증하는 분들 이렇게 와서 이건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나고 3시 반에 끝나면 4시에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 4시 반에 또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4시 반에 끝나면 바로 또 수문을 들어가서 이제 6시부터 8시 반까지 사역하게 되면 여기 오면 9시간 넘죠. 한 9시간. 그러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프리카 콩고 갔다 온 그 후유증들에 대해서 많이 지쳐요. 시차도 많이 적응하지 못한 것 하는데, 저는 뭐 너무 지치니까 제가 그 강대산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나도 모르게 막 껌뻑껌뻑 졸기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에 옹이장이가 왔고, 그 다음에 우리 가시메리 대표 정말 변 목사님이 왔고, 서번대 브릿지 왔고, 또 소망교도소 직원이 이렇게 간증하고, 제가 이게 처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마치게 해주셨어요. 둘째 날에는 우리 조은철 목사님과 그 보험소방으로서 6년전 봉사가수하고 또 그 몸찬양팀하고 이렇게 또 우리 소망교도소 정의대국 출신이 간증하고 해서 진짜 이렇게 잘 마쳤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첫날 저녁에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과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까지 그 찬양팀이 진짜 어느 이렇게 찬양팀 못지않게 댄싱, 찬양, 난타무 많은 것을 가지고 은혜를 이렇게 진행을 해줬습니다. 나이가 드시고 몸이 많이 좀 쇠약해지신 윤석전 목사님이 직접 말씀 전하면서 정말 은혜롭게 했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 연세중앙교회에서 소망교도소에 필요한 LED 특별 그 영상이 하는데 그게 뭐 몇천만 원 되는 걸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직접 이렇게 느꼈고요, 체험했습니다. 우리 마지막날 목요일날 낮에는 총신대학 총장님이셨던 정성호 목사님, 제 이제 스승이죠. 그리고 이제 김태현 선교사님 가정이 인도해 주셨고요. 우리 최정호 강남 성모병원의 정신과 과장이시고 캐톨릭 대학의 교수이시고 최정호 우리 장로님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최정호 장로님은 높은 뜻 우리 숭일교회부터 한 20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그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약사들이 와서 우리를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섬겼죠. 지금은 이제 덕수교회, 높은 뜻 덕수교회 우리 김선욱 장로님이 참견 받아보시잖아요. 참 감사했어요. 은혜롭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는 이제 귀한 목사님들이 광야 기도에 부흥단들이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는 별볼일 없는 교회고 부잣길 없는 교회고 정말 그것이 부족한 교회잖아요. 어려운 교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요, 미련한 자를 들어 정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아주 약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들어서 부흥회를, 소망에서 부흥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이 말씀은 부자 청년, 기회를 놓친 부자 청년. 제가 신앙훈련을 시켜가면서 쭉 보면 기회를 딱 잡는 사람이고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도 기회를 놓친 거예요. 최고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제가 이제 4일날 미국
세계 한일 선교사대회에 참가하게 되고요. 시리프스 장로교회 부흥회도 하게 되고요. 남가주 페르스교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시카고하고 뉴욕을 들여서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 형제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야 될까요? 했는데 이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사소한 일 때문에, 내 욕심과 탐심 때문에 진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자 청년이 왜 기회를 놓쳤는지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형제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좋은 기회, 절호의 찬스 기회를 잡고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청년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었냐?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과 하나님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내가 받았느냐? 볼 때 스스로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계명을 다 지켜라. 우리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근데 청년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걸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그런 대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런 봉사도 하고 나는 성경도 이렇게 알고 또 나도 기도도 하고 또 나는 누구도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도 있을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는 게요, 네가 온전히 되려면,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진짜 영생의 믿음을 가지려면 너 하나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부자잖아, 재산 많잖아,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내려. 하늘의 보화를 네가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가 만약 영생이고 구원이고 영원한 축복이죠. 영원한 생명은 너 지금 율법을 지키고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잘한 거 이거 가지고는 너 하나 부족한 게 있어. 안 돼. 영생을 너 아직 받지는 못해. 그러면서도 부자 청년에게 이 부족한 것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누구한테 나눠줘.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근심. 왜? 그 부자 청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물질이 우선이에요. 그 물질 놓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그걸 어떻게 나눠줘? 그 돈은 어떤 돈인데 어떻게 나눠줘? 예수님 그거 아시잖아요. 너 물질이 우선이잖아.
그 우상 버려야 되잖아. 나를 사랑해야지.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지.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야지. 왜 돈을 따라가냐? 그런데 그 부자 처녀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근심하면서 돈을 따라갔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 스스로 나 자신을 한번 그 있는 거, 그 돈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 돈 좋아하면 돈을 다 버리고 나눠주려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알코올, 그거 다 버리고 끊고, 담배도 끊고, 마약도 끊고, 도박도 끊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돈이 아무리 좋아도, 술이 아무리 좋아도, 마약이 아무리 좋아도, 담배가 아무리 좋고, 도박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있던 나 이거 딱 그래. 지금 우리가 여러분에게 계속 전인치유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리가 버릴 수 있어요. 딱 버릴 수 있어요. 나는 이거 고칠 수 있어. 이거 없이 내가 이건 못 버려. 이건 못 끊어. 이건 내가 못 고쳐. 이 부자처럼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했는데 나눠주지 않고 다시 돈을 따라갔던 그 부자는, 청년은 하늘의 보화를 놓쳤어. 하늘의 보화를 놓쳤어. 영생의 큰 복을 놓쳤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 24절, 25절 쭉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가요? 그만큼 탐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그만큼 여러분 버려야 되는 거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되는 거 끊지 못하고, 고쳐야 되는 걸 고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믿음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입으로만 주여 주하고 아멘 아멘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녔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처럼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자는 자기는 그냥 믿음으로 살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 안에 탐심은 뭐냐? 우상숭배. 이걸 버리지 못하면, 이걸 딱 끊지 못하면, 이걸 고치지 못하면 영생은 얻지 못하고, 하늘의 보화를 얻지 못하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의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되고 고쳐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점검하면서 내가 뭐가 문제냐, 내가 아직도 뭐가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코올을, 마약을, 도박을, 여자를, 돈을, 이것이 우상이 된 사람들, 이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딱 버리고 끊고 고치고 하늘의 보화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이렇게 쭉 한번 보고 우리가 뭐가 나의 우상이고 나의 뭐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내가 기회를 놓치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10계명 중에 10계명이 뭐냐? 탐심.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이 있고 알코올, 마약, 도박, 여자, 권력, 영향력, 탐심. 이것을 버려야지. 이 탐심은 우상숭배. 이번에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되고 고쳐야 될 것 중에 탐심이 딱 우리 마음에서 싹 버리고 끊고 고치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